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람의 약속은 얼마든지 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은 맹세한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얻도록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번성하게 하고 또 복을 주고 복을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훗날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짐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셨습니다. 이 맹세는 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약속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라는 제목입니다. 좀 제목이 기는데 길긴 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언약.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나 잘못 믿고 있나, 내가 이러다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믿음이 약해되면 또 구원에서 이탈된다 하는 그런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일반 성도들은 많은 혼란과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방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사실인지, 어느 것이 잘못됐는지 잘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이 목사님 말씀도 맞고 저 목사님 말씀도 맞고.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이 설교가 우리 교인들이 정말 저 담임 목사를 신뢰하고, 저는 6살부터 교회를 다녀서 지금까지 건 55년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또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도 들었고, 또 제가 지금 8년 동안 교육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느끼고 있는 모든 목회적인 정서, 교육에 하는 사역에 이런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들, 키포인트들을 정리하고 또 고민하고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데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특별히 구원 언약은 신실합니다. 저는 먼저 그걸 선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때를 따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거듭난 자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분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하다가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죄를 범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천국에서 이탈되어 지옥으로 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왜 흔들리느냐면,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서 4절 말씀에 이 말씀 때문에 많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구원받은 자도 믿음이 떨어지면 이탈되어 지옥에 떨어진다,
구원에서 이탈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 뭐냐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정말 이 본문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 저도 좀 하나님이 우리를 때를 따라 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때를 따라 부르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이 왔다 갔다,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열심히 안 하면 구원이 떨어지고, 과연 이럴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왜 이런 말씀 때문에 많이 성도들이 혼란할까? 저는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와 오늘 본문을 기록한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그 마음이, 그 배경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 히브리서도 바울이 저자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무명으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누군지 분명히 알 수 없는 무명으로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든 바울이 아니든, 자, 히브리서 배경은 그 당시 많은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 특별히 로마 황제로부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한 곳에 모여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 환난과 고난을 피해서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여기저기에서 그렇게 나름대로 공동체를 형성해서 신앙생활하는 핍박받는 성도들,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도를 탁 열거하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5장 6장에는 그렇게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말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녀가 공부 안 하면 엄마가 그래요. 야, 너 공부 그렇게 안 할 바에는 학교 그만두고 내일부터 공장에 가서 일해라. 뭐 그렇습니다. 또 아니면 뭐 자녀들이 말 안 듣는다고 그냥 너 가서 그냥 밥 먹지 말고 가서 죽어버려. 너 같은 사람은 밥 먹을 자격도 없어. 그 엄마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은 꼭 그런 건가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냥 화가 나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이 호랭이 물어갈 놈, 저 산에 있는 호랑이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저놈 좀 물어가 버리지. 그러면 진짜로 부모 마음이 그러는 거냐 말이야. 아니죠. 공부 잘하라, 엄마 말 잘 들어라, 아빠 말 잘 들어라,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지 진짜 나가서 공장에 가서 일하라는 것도 아니고 가서 죽어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호랭이 물어가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 6장은 그렇게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중간에 배교하고 주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너희들 그러지 마라, 권면하는 권면, 돌아와라, 믿음 생활 다시 강화해라,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그 진심이 아니거든요. 권면이 있는 거예요, 권면.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 5장에서도 권면했고요, 그 다음에 6장에서도 권면하는 내용이 있어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젖을 먹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냐, 단단한 음식을 먹어라. 그러면서 6장에 와서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그러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다 지켰지 않느냐.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냐.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믿음장, 정말 믿음에 관한 것은 어디냐?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 어떻게 믿어 구원 얻을 것인가. 그 다음에 9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럼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두 가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은 특별히 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사 선택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나누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관한 내용을 보려면, 구원에 관한 내용을 보려면은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봐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히브리서 6장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을 해놨다면 어떤 사람은 예정해놓고 어떤 사람은 불택자 아니고, 그러면 불택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항의할 수 있지 않냐. 왜 나를 불택자로 만들어놨냐고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지 않냐, 항거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말도 하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모든 사람은 우리 다 택자나 불택자나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은 지옥입니다. 지옥, 영원한 지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지옥 가야 돼요. 누구나 다, 모든 인류가 다. 뭐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에베소 1장 너무 잘 하던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자예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셨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다시 설명하면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없고 모두 다 지옥 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뭐 불택자를 우리가 뭐 생각하고 마치 내가 그냥 착한 사람처럼 의로운 사람처럼, 그런,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무슨 구원받은 게 노래를 잘해서, 내가 힘이 세서, 내가 뭐 공부를 잘해서, 내가 인물이 잘생겨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예수 믿게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면 그냥 구원을 하나님이 이룬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성경을 번역하게 하시고, 이 선교사들이 아펜셀러 원더우드가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전도해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저도 6살 때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었으니까 거기 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죠. 성경을 읽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고. 그때 어렸을 때 성경은 너무 작은 성경이에요. 그냥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거 하나 준 거, 그거 들고 다니면서, 그래도 교회 가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손을 잡고 찾아가는 집,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집, 즐거운 성경학교 시작되었네.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가사가 생각나다 말다 그러네. 예수님, 저희들은 주님 말씀 듣고자 오늘 또 예배당에 또 찾아왔어요. 아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성경을 번역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시골 동네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있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선생님이 되어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장로님, 잊을 수 없는 선생님들, 그때 가르쳐준 말씀들. 그래서 거기서 은혜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더 큰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들 수양회, SFC 수양회 가서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 일어나니까 제가 벌떡 일어나 목사가 되겠다고 서운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계획을 하나님은 미리, 오늘 로마서 8장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1장 여러분 4절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예정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그런데 히브리서 그 6장 말씀만 갖고 자꾸 구원을 잃어버리니, 구원이 이탈되니, 구원이 소멸되니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좀 이상한 말에 현혹되어 가지고 성도들이 위축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식들이 말 안 듣는다고 그냥 내 자식 아니야 하고 내보내고 끝내버립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믿음을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 받은 자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이상한 말에 막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지 성경에 죄를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는 건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회개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주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회개하게끔 만들어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언약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다잖아요. 주권으로. 그리고 29절에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되게 하려. 하나님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은 왜 안 보고 그 히브리서 6장만 보면서 그런 말을 하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은 구원의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잖아요. 다윗도 잘못하고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고 그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그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찬양 중에 다윗이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내게 정직한 영을 달라고, 내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내게 성령을 거둬가지 말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오늘 여러분 죄를 범했습니까? 회개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세요. 우리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다윗같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에서 이탈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견인차 있습니다. 견인차. 교통사고 나면 견인차가 와서 그 차를 쫙 끌고 가잖아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화로운 나라까지 끝까지 가시는, 중간에 약간 비탁선을 탈 수 있고 중간에 이탈은 되지만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지는 않아요.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가도스,
선을 이루시는 아가도스, 좋은 것을 이루시는. 여러분,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젊었을 때 종로 명동 쪽에서 이렇게 주먹개나 쓰고 다니시고 막 그랬는데 대충 뭐 하는 분인지 알겠죠. 근데 전두환 대통령 때 여러분 알다시피 뭐 있었어요? 삼청교육대인가 그거 있어가지고 막 잡아다가 개조를 시켰잖아요. 정신개조를. 아니 그러니까 막 자기 친구들이 잡혀가고 그러니까 이 선배 목사님은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전화하니까 엄마가 강원도에 있는 어느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엄마하고 누나가 예수를 잘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 갔어요. 강원도 어디 산골짜기에 가서 기도원에 있었는데 건 1년 동안 뭐 기도원에 가니까 뭐예요? 매일 예배드리고 하는 일이 찬양하고 하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서 어느 날 새벽기도 하다가 성령 받은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구원받자마자 거듭나고 그리고 세례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1년 뒤에 이제 오니까 뭐 삼청교육대 사건도 다 끝났고 나라가 평온하니까 바로 그냥 우리 신학대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저보다 선배가 되셨는데 지금 목회 잘하고 계세요. 선배님. 그분은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만 하면 막 울어요. 내가 신학교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경건 예배를. 그러면 막 그분은 그 찬양만 하면 울어. 나는 눈물 잘 안 나는데. 그분이 그런 옛날에 과거의 생활 속에 있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신학 공부하게 해준 게 얼마나 감격해서 그 가사마다 막 빨간 줄을 탁 그 305장을 향한 형광펜으로 막 빨간 줄로 펴놓고 그렇게 울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깡패 목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선교사님에게 돌 던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계기가 되어서 구원받아 깡패 목사가 부흥 강사가 돼요. 여러분, 강남 그 중앙침례교회인가요? 강남 중앙침례교회 김충기 목사님도 그렇게 깡패 생활하다가 늦게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늘산 이천성 목사님 또 뭐 아는 모든 분들이 다 과거는 그랬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CTS 나오는 더 콜링에 나와서 상담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목사님 있잖아요. 브라운 박인가 아시죠? 그분도 막 마약도 손대고요, 미국에서 막 잘 나간다고 막 그 뭐예요, 주식 투자 같은 거 그런 거 전문가였어요. 심지어 마약까지 손댔다고 하더라고. 근데 지금 새 사람이 되고 목사님이 돼서 하나님 나라 일에 일꾼 쓰임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이 있는데 그건 구원 약속이에요. 그 구원 언약을 잊어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약속이 있는데 재림 약속이에요. 마라나타, 반드시 주님 재림한다는. 그러면 목사님,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으니까 그냥 죄짓고 막 그냥 살아도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죽을 때쯤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면 탕자처럼.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죠. 베드로가 노마에서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어디로 가느냐 베드로. 베드로가 주여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커바디스 도미네, 그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버리고 온 그 십자가 지로 내가 들어간다고. 여러분, 베드로서 2장 22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썼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자들을 개와 돼지로 말하고 있더라고요. 개가 먹은 걸 또 하고 또 먹고, 개가 먹은 걸 토하고 또 먹고, 그런 행위로 돼지가 깨끗이 씻겨놨는데 구정물통에 또 가서 들어놓는 그런 더러운 그 물속에 들어가 앉아있는 돼지로 비유를 해놨더라고요. 베드로서 2장 22절 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충성하고, 아까 그 목사님처럼 나 같은 죄인 그 찬양할 때 울면서 감격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선교하고, 이 브라임 박 목사님처럼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려고 해야지.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 구원의 언약은 영원한 거니까 마음대로 죄짓고 세상으로 갔다가 나중에 죽을 때 회개하고 돌아온다고요? 그거 내 마음대로 됩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귀담아 잘 들으시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구원이 취소된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아까 같이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말씀을 증거로 여러분 그런 말들을 하는데, 구원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나도 멸망받아야 되고 나도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때가 되어 나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곳으로 인도하는 영광을 받았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존귀한 겁니까? 그것을 노래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만을 생각하며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해야지.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 왜 나는 선택하시고 저 사람은 선택 안 했냐, 그런 말을 하고 왜 그래요?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면,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면 지옥에 또 떨어진다는 둥. 우리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야지. 어정쩡하게 있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의 절반, 우상숭배, 세상 유행 이런 거 따라다니고 교만하고 쾌락과 사치의 향락에 빠져 있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부끄러운.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구원은 확실하지만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쓰임받는, 지난주에 설교한 의의 호플론,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내어준 바 되어 하나님이 쓰심에 합당한 인물들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예수 동행교회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그 구원을 마귀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사상, 잘못된 목사님들에게 홀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믿으시고 오늘 이 설교하는 설교자의 목사님을 믿으시고 노마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끊을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얄팍한 사랑이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의 권능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이상한 말에 현혹되어서 자꾸 내가 이대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없나, 내가 착한 일을 많이 못했는데, 내가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은데,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전에 담대하게 올라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에도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죄가 많아서 착한 일을 많이 못해서 천국에 못 간다는 분이 계십니다. 그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주로 영접하신 분은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죄가 있어도 그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회개해야죠.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점이 뭐예요? 다윗이 사울왕보다 더 많은 죄를, 더 극악한 죄를 범했지만 회개했잖아요. 사울왕은 회개한 적이 없어요. 자, 베드로 보세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 차이가 뭐예요? 베드로는 회개했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가 없어요. 성령을 받은 자는 회개하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은 자는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 차이예요. 구원 이탈은 아니에요. 다윗이 범죄했다고, 베드로가 범죄했다고
구원에서 제외된 거 아니잖아요. 잘 아셔야 됩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으시나요? 아직도 죄가 많아서, 아직도 착한 일을 많이 못해서 그런 말씀 있나요? 그런 분 계신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고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견고한 믿음으로 나가세요. 로마서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그 모든 것이 구원, 하나님의 은혜, 사랑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만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며 그분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그 예수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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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 절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과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가고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날 이단들은 잘못된 말씀 한 절 가지고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언약,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재림 언약은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시는 주님, 나는 부족하여도 내 회개를 받으시는 주님, 나는 부족하여도 성령님께서 늘 그 연약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무더운 여름에, 이 코로나 기간에도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손잡고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언약에 감격하며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동재하실지어다. 아멘.